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셨고, 그것은 바로 6장 마지막 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특별히 아마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제사 제도가 있고 제사장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위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 때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일반 대제사장과는 다른, 원래 레위 계열로 아론 지파 레위 계열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군가 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는 한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신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는 의의 왕, 아주 공의롭게 통치했으며 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 뭐 그냥 태어난 자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영원히 살았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가 이 제사장으로서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레위 계통은 25살에 시작해요. 그래서 50세 정년 퇴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얘기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언제 끝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은 그걸 애써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3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건 아론 계열은 다 제한이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계속 봉사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 평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아주 높았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는 약속을 얻은 자여 성별된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 그에게 또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거기 복을 빌어주는 거는 그 논란의 여지 없이 거기 7절에 보면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죠.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레위인들은 받은 것들의 10분의 1을 당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높은데 이런 명령도 받지 아니한 그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높은 자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평생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50세 끝났어도 이제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산자, 저기는 산자가 증거를 얻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라, 일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레위에게서도 이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질문이, 왜 그럼 멜기세덱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이스라엘이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생긴 게 아니냐, 이미 구약부터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 나오죠. 그 구약 신약을 준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만약 있었으면 그럼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해지려면, 즉 죄 용서함 받고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무리 제사장이 있었어도,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어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되었다면 뭐 때문에 세웠겠느냐? 근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12절, 제사장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야말로 율법의 모든 핵심 부분 아닙니까? 그가 이제 율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라든가 우리 속량하는 것, 뭐 어떤 문제든지. 근데 그가 바뀐다는 얘기는 율법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안 되는데 그 율법은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새로운 멜기세덱,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가로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 전혀 제사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뭐가? 율법이 바뀐 게.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까 율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 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변화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우리가 육체에 속한 한 계명에 따르면,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으면, 즉 구약의 그 율법 하에 있다면 죄를 우리는 깨달을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실 아직도 성령의 능력, 새로운 시대에 들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리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을 따라, 바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따라 생명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휘장안의 삶이에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18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밤낮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좋은 소망, 그 소망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율법에 있을 때와 달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소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행복, 그건 결과로 올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됐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 만세다, 끝났다, 결혼했으니까. 그건 아니죠. 나는 결혼해서 좋다, 그동안 내가 참 노처녀 혹은 노총각의 이런 상황에서 힘들었는데 했구나, 좋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로서 누리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만남, 사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탕자가 집에 오면 좋은 것이 이제 집에 왔다가 아니고, 집에 와서 왜 좋으냐면 이제 그 안에서 누릴 생활들이 좋은 거죠. 더 이상 쥐업 열매를 먹지 않아도 돼요. 지난날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만나기 전까지는 결국 방황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자,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주님 제대로 안 믿고 우리가 막 혼자 왔다리 갔다리 우리 마음의 원대로 살았을 때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결국 방황이죠. 거기에 물론 쾌락은 있어요. 쾌락, 제가 얘기했죠. 쾌락과 희락의 구분, 그 약간의 달콤함과 쾌락은 있는데 점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방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고, 희락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희열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너무 배고파서 뷔페 식당 들어갔다, 만세다, 그 음식의 냄새라든가 그런 아주 좋은 어떤 조명과 좋은 분위기, 고급 음식, 한 여기는 5만 원짜리, 한 7만 원짜리 뷔페 식당,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의 획득, 만세다. 그 뭐가 만세입니까? 곧 이어질 이제 접시를 들고 움직일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는, 그게 있어야죠. 들어가는 게 답니까? 우리가 참 더 좋은 소망,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를 지으신 분과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 나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첫 휴가를 나왔어요. 군인들이 휴가를 되게 좋아하죠. 그건 단지 군대에서 이제 일을 안 해도 좋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는 길에 제가 첫 휴가를 나와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때는 KTX도 없고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얼마나 이제 어머님을 만나겠구나, 부모님을 만나겠구나, 그게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아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휴가 나왔는데 동네에서 놀아라,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 그래서 휴가가 좋은 거예요. 휴가가. 우리 그분과의 만남과 동행,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찾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내가 다른 것 못 얻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죠. 이전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신앙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뭐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또 소출이 없고, 뭐 이런 것들,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또 뭐 아무것도 없어. 소도 없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그래도 뭐 괜찮다.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귀한 친구 한 사람을, 우리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 그런 힘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있으면 내가 힘이 있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쯤 이런 단계에 도달하는가. 우리 주짓수를 보니까 하얀 띠에서 파란 띠 되는 게 2년 걸린대잖아요. 내가 언제 파란 띠를 딸까? 아마 주짓수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걸 소망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아직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아직 이 단계, 하박국이 좀 도달한 단계에 이렇게 좀 그 정도로 우리가 올라선 사람들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일도 잘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어. 그거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우리가 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깊은 만남,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이렇게 수련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소망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2절, 너희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아주 그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론 반열은 율법에 따라 주어지잖아요. 그 제사장이 된 거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시편 110편,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그 귀한 언약에 아주 더 좋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죠.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보증이 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직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23절에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보면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장이죠. 왕이 있는 것처럼 왕 그다음 왕 그다음 왕 계속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다음에 후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4절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직책의 계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계속 직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성실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이걸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자신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이제는 뭘 하고 계시는가? 이제 내 구원의 지탱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고마운 분이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거든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가 온전히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돌봄을 끝까지 받아요. 지금도 그분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형태가 다른 것이죠. 이제는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마음 먹기인데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마음 먹는 거냐면 이제 이후로 지금까지 몰랐어요.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몰랐는데 이제 이후로 나는 내 평생 걱정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안달 계열 있습니까? 우리 안달 계열. 이 안달 계열은 내가 이전에 아는 형제 이름이 안달이야. 이름이 안달. 이름이 어떻게 안달인지 몰라. 안달 계열들은 밤낮 뭐만 부딪히면 또 안 되면 어떡하나. 다 같이 시험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무슨 임용고시를 본다. 그럼 다 떨어지면 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 막 안달하는 거야. 근데 뭐만 있으면 안달. 결혼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또 결혼하면 애기 또 못 낳으면 또 어떡하나 안달하는 거야. 또 애가 이거 유치원 또 못 들어가면 또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원래 안달 복달하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근심 걱정으로. 그런데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가 안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다 동의는 하네요. 안 되겠다 이렇게 다 동의는 했죠. 근데 실제 삶에서 어떠냐? 실제 삶에서 이번에 시험만 보면 이번에 이거 어떡하 아이고 참 큰일 났다. 하여튼 그 안달 복달 취미생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게 말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2개월 된 멍멍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건 2개월짜리 멍멍이는. 근데 우리 소은이는 그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설득해보자. 야, 걔는 기어다니고 너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또 내가 지켜주니까 걱정. 그래도 본인이 힘들다는데 그거를 뭐 설득하고 논리를 하고 얘를 뭐 공부를 시켜가지고 야 괜찮은 거다고 그게 안 된다니까. 제가 지금 꼭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 앞으로 남은 50년 아니 뭐 좋아요. 한 60년만 걱정하지 말고 60년 지난 다음부터 걱정하세요. 여러분 한 70년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7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시든지 내가 걱정을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70년 뒤부터 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80년 뒤라든가 좋아요. 아직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걸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8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세요. 아니 우리 주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는 승천하셔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위해서 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는데 내가 자꾸 안달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목사님 저의 답은 뭔지 알죠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떨어지면 그래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망하는 게 없어요.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신. 이번에 이랬다가 나 외국 못 가면 국내에 있는 거예요. 미국 못 가면 중국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때마다 열린 길로 가면 되지. 제가 이걸 막 해서, 제가 그렇죠, 기도할 때 집착하고 탈취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번에 내 PhD를 따야 되는데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사람,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저게 필요한데 하나님 주십시오, 안 주셔도 괜찮아. 근데 자기 마음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던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 가지를 계산할 때 성품상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지금 이게 마귀가 가로막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같이 의논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해야지 여러분, 막 하나님한테 그냥 뭘 갖다가 탈취하려는 그런 자세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상, 제가 사실 이렇게 걱정 안 하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거의 못 만나봤어요. 참나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도 그때 맞는 안달, 또 그때 맞는 복달, 또 그때 맞는 염려, 근심, 아주 무궁무진한 것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외쳤죠. 그러나 막상 보면 제가 보기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를 볼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걱정, 근심, 안달, 복달, 본인은 하지 말라면서 반납한다, 혹시 그랬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면 나는 그런 걱정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조심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심성. 파도 치는 막 해변가 수영도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간다든가, 그런 건 광신이라고 그래. 그런 광신. 그 광신 말고 우리가 좀 나의 선한 목자인데 왜 내가 자꾸 마치 내 생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안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도할 때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고쳐보세요. 이제 나도 이제는 하다 지쳐서 나도 이제 좀 부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그러지 마시오, 막 맙시다, 뭐 믿습시다 막 이러지만, 이제 나도 이제 해보는 결과 이제는 좀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는 교회도 꼭 꽤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걱정 좀 하지 말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다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쟤들은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걱정 우리랑 똑같이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신입 자꾸 오는 사람도 많은데 내년에 이제 1호 학번들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는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좀 부탁해요. 좀 우리 좀 제가 그동안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좀 여러분도 좀 이제 안달 복달 계열에서 좀 빨리 좀 빠져나오면 참 좋거든요. 남은 생상 걱정 진짜 없어요. 안 되면 그래, 안 된 거야. 떨어지면 떨어졌네. 다음 길이 있다니까. 다음 길. 쫓겨났습니까, 회사에서? 다음 길. 다음 길. 내가 이제 게을러 갖고 밤낮 결근하고 그래갖고 회사에서 잘라 이런 거 말고 성실했는데 그때 어떻게든 잘렸다. 된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올해 약간은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이거 어디 적어가지고 밖에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는요 약간 길이 막히는 것들이 좀 괜찮아요. 그럼 확실히 하나님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런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건 지금보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안 된 것이 결국은 유익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도 벌써 이런 설교는 제가 최소 여러분들 한 30분 이상 듣지 않았을까요? 맨날 얘기하면 또 아멘 뭐 이러고 또 보면 또 똑같아. 또 그리고 안달. 어떻게 그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올해까지는 채우겠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만할래요? 그래, 나도 이 얘기를 그만하지. 그만할래? 이제 안달복달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염려, 근심, 뭐 원래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
궁금해 여러분들. 저러면서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나는 계속 할 겁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 삶은 염려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순종 좀 하세요. 그렇게 염려합니까? 참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참 얻는 거예요. 이 새 시대, 새 소망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우리 주님은 아주 온전하신 것을 26, 27, 28절에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꾸 주님의 그 위대하신 분, 그걸 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고 26절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자기 죄도 또 있거든.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27절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7장 율법 하에서는 아무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조차가 죄인이었고 또 그 대제사장은 매번 바뀔 수밖에 없어서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옛날엔 힘도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지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더 좋은 소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언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냐면 이런 수련회 같은 데 와서 첫날 말고 좀 지난 다음에 한 4일이고 5일이고 지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그리고 이제 수련회 이후 또 한 얼마 기간을 경험하다가 또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래서 지금 수련회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없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 안 그래? 이런 평안 기쁨 이런 걸 평생 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걱정 근심 있어요 수련회에서. 평생 그냥 이렇게 수련회 때 이런 기쁨을 평생. 그래서 이전에 어떤 형제가 그런 거 물어봤어요. 어떻게 안 믿는 형제인데 아니 거기는 어떻게 술도 없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2주를 보내느냐. 이상한데 아니 술도 안 갖고 갑니까? 그렇게 2주를 술 없이 보내는가. 참 오히려 술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평안을 기쁨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평안이 더 커진다니까요. 기쁨이 더 커지고 염려 근심은 정말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나그네 길 수고와 애씀의 길 많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 험한 세월을 살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깊은 평안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 보세요.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탕수육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마음이 힘든데.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여러분이 힘들까요? 실현을 당했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자기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따가 됐다, 하여튼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게 힘들면 아무리 탕수육을 줘도 별로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마음이 평안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어떤 놀면서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이성교제함으로써 그걸 얻어보려도 더 복잡해 머리.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지금 온전하지 않는데
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그럼 더 힘든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달콤한 것 같지만 이제 좀 시간 지나고서 또 싸우면 또 집에 잠 못 자고. 차라리 안 하면 그냥 편하지. 우리 형제들 편해. 뭐 어떤 자매 때문에 막 고민할 거 없으면 편하고, 축구할 때도 그냥 축구하면 즐겁고 이런 거지. 막 어떤 자매가 날 요즘 안 만나주고 그러보세요. 그럼 축구하더라도 재미가 없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막 축구할 때도 재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잠도 잘 쿨쿨 자고 간식도 또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하니까.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런 우리 가운데, 근데 나는 같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잘 못 느낀다면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걸 못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신자죠. 뭐 불신자도 이렇게 고통하며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내가 소위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못 누린다면 그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좀 위대하심, 귀하신 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주로 언급되고, 11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12, 13장은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7장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런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이 많이 드러나고, 이제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대제사장을 이제 대체했던 멜기세덱, 그 반차를 쫓아난 대제사장이신데, 이제 그분의 사역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하늘의 대제사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거는 이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다 이룬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해도 돼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런 장막, 어떤 성전, 이 지상에 있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나 이제는 참 성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항상 예물과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땅에 만약에 계셨다면은.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그런 율법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한 겁니까?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들이 예물과 제사 드림처럼 예수님께서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섬김을 드리고 있다,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7장 25절에 중보기도, 지속적으로 이 중보기도 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성도를 돌보시며 상황을 보시고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사역은 땅에서는 안 하는 사역이죠. 그게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시함을 받아서 이 성소를 만들었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 그 모형에
예수님이 직접 낀다는 거는 그 격에 너무 맞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형극을 한다 할 때 뭐 여기 아빠 역할, 이건 엄마 역할, 뭐 애기 역할 해서 막 인형하는데 진짜 아빠가 나타나서 지금 아빠 역할하면 어떻게 돼? 인형극 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하겠죠, 그렇죠? 인형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줄매서 막 인형극 하는데 진짜 아빠가 나타나서 자기가 막 아빠 하면 자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모형이란 말이야.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어서 실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천상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 돕는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주님을 따르고,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체가 다 드러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아가고 더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 1절부터 6절을 보니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계속 나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계속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나의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지금 돌보아 주시는 은혜,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내가 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주님은 하실 걸 다 하셨어요. 날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나를 또 돌봐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부모로서의, 목자로서의 역할은, 자기의 직분은 다 담당했는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내가 자꾸 불순종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건 내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바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바로 지금 우리에 있어서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이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8절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거기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9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첫 언약이 흠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좀 과도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것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 옛 언약의 한계가 뭐라고요? 9절 보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유지하지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안 되고 새로운 언약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세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외하고 순종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떠났고 우리는 끝까지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새 언약의 특징이 우리 한 3가지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들의 마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이제는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전에는 어떤 율법을 줘가지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했는데 그걸로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9절의 얘기. 그래서 이제는 아예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이 방법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이렇게 딱 이제 주님 오신 후에 이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마음에 두는 거. 이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려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모태신앙들이 갈등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모태신앙들이 갈등하는 거. 내가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 구약시대 때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만약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해결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마음이 바뀌니까는요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들 경험들 하고 있죠. 지금 마음이 바뀌니까 옛날에 그 까칠하던 거 어디 갔는지 까칠한 거 찾으러 다니고 막 수집해 보려도 없어졌어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원하니까 막 모임에 나오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무조건 가고 싶어요. 마음이 원하니까. 마음이 식어지면 에이 뭐 가야 되나 어떻게든지 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뭐 리더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가지만 마음이 떠나면 그러고 금방 티가 나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쓱 보면 느껴져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전에 수련회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막 교회 막 오려고 그래. 괜히들 막 할 것도 없는데 막 모이면 좋고 그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이제 마음도 식어져서 그때 꼭 와야 되는데도 안 나타나고 뭐 그런 옛날에 안 와도 되는데 괜히 이유를 만들어서 오고 그러더니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우리 이성교제 강의할 때 X선 여러분 기억나요? X선? 이성교제 강의할 때 X선 이 시간은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X선 보통 X선이 뭐야? 처음에 여기 자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형제는 밑에 있고 이렇게 돼. 밑에서 비빌기면서 막 잘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 X선이니까 형제가 올라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괜히 바래다 주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 한 5시다 6시다 바래다 안 줘도 안전한데 그때는 막 바래다 주고 제가 밑에 있을 때는 자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돼서 자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밤 11시인데도 안 바래다 주는 거예요. 오늘 뭐 레포트 쓸 게 있고 이제는 레포트 쓸 것도 무지 많아도 말이죠. 더한 기소도 막 바래다 주려고 그랬는데 마음의 문제죠. 마음. 그럼 이제 자매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이 형제가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연애인지 싸움인지 매일 하는 거 만나갖고 말이나 잘하지 형제들이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 그래. 근데 벌써 마음이 떠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나 봐. 이렇게 하니까 주님 성령도 똑같아요. 뭐 여러 이유를 드는데 가면 볼까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게 돼 있고 마음이 떠나 그런 거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도 다 알죠? 조언들 이렇게 조장들 말이에요. 조언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못 옵니다 하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래 그거는 말은 돼요. 사실일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으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럴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야 근데 너 그때 그렇게 하면 올 수 있지 않느냐 막 이제 그런 거 얘기해봐야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 시대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마음이 바뀌고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바뀔 때 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그걸 기대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엉엉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이 탁 여기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우리 교회들끼리 보면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고, 여기서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새 시대에는, 새 언약의 특징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즉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고 싶은가? 정말 주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사는 게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없이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 내가 요것만큼은 하고 뭐 자기가 나름대로 원하는 걸 내세우는지. 정말 우리는 이제는 주님, 내가 귀한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께만 난 충성하다가 살다 죽겠습니다. 그게 나의 진심인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주님 외에 나에게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 명예와 뭐 자랑도 뭐 다 버렸네. 뭐 이런 거 많이 불러. 뭐 버렸네, 뭐 못 박았네 이런 거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 시대,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 주님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시작된 그 세대의 특징은 11절에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정말 새 언약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교육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옛 이스라엘의 그 깊은 영적 무죄와 대조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 때의 특징은 12절의 세 번째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고, 이제 새 언약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결국 8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새 언약에서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아까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어느 순간 벌써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상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선교사, 와, 선교사만 나면 막 그 밀림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고 뭐 이런 것만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를 할까?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죠. 얼마나 재밌는데, 보람되고. 선교사들이 막 희생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뭐 희생하는 것 같아요. 도시교회 목사 말고 예를 들면 막 어디 막 산골짜기에 뭐 아니면 저 농어촌 막 이런 데 어려운 데서 하는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고생길을 들어섰구나. 하나도 고생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동행하니까. 오히려 이 일을 안 했으면 어떡할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그때 26살에 뜻을 정하여 학생운동 간사로 뛰어들겠다 그럴 때 나는 그때 막 굉장한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한 희생이야 나는. 이제 나는 희생하고 이 길로 간다. 근데 얼마 뒤에 깨달은 건 희생도 아니에요. 그건 제일 재밌는 일이었고 보람된 일이었어요. 사람이 보람된 거라는 게 무슨 희생입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막 축구 그냥 재밌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 그래야 될 때 난 지금 재밌어서 막 그러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보면 저 주일날 보면 우리 B2에서 말이야 탁구 치고 말이야 탁구 막 재밌어서 막 서로 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갑자기 가가지고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희생이 많으십니다 그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얼마나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탁구 얼마나 재밌는데 축구도 재밌고 우리가 이거 주님과의 동행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우리 술 없이 어떻게 2주를 보내냐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아도 아주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조장도 시키니까 나 이제 내 학번 이제 내 나이 또래 하려니까 어떻게든지 한 학기만 해주자. 할 수 없다. 모르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하면 조장 자리를 노릴 수 있는가? 저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견제해가면서 딱 차지해야지. 하지 못해. 할 수 없다. 그거는 지금 아직 기독교 세계에 못 들어와.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머물러 그들은 잊지 못했고 우리는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밤낮 보면 잠수 타는 사람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무식한 말이에요. 그래 자기 연약한 건 다 알아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나의 연약한 나와 성령님이 붙어갖고 했는데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 자기가 쉽게 나는 연약하니까 질 수 있다는 생각 안 진다니까요. 우리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잠수 타고 슬럼프에 빠지는 걸 너무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 이걸 고쳐야 돼요. 이런 분위기를 깨야 됩니다. 주은혜 교회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이 한국교회 이걸 깨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다는 이 분위기 이 확신을 깨야 되는 거야. 안 넘어져요. 우리가 자기가 타협하니까 넘어지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자기가 괜히 그게 약간의 쾌락이 있거든. 그거 조금 사탕 발림 그거 때문에 넘어져 놓고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마음판에 주의 법을 새기신 이유가 그래 넘어지라고 세운 겁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나약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욱 거룩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할 수 있어야죠.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달라요. 시편 40편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에 제자들은 뭡니까? 후에 연약한 거 맞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정말 아주 그냥 믿음의 영웅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이 잘못된 생각 나는 뭐 연약하니까 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잠수도 좀 타고 뭐 조금 뭐 그렇게 이런 생각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다 빼세요. 머릿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이기죠. 항상 이기죠.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우리는 전진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향하여 무서운 존재여야 되지. 뭐 떡하면 그냥 넘어졌어요. 목사님 뭐 잠수 탔습니다. 아유
이번 한 주간 경건이 무너졌어요. 무슨 경건은 세우기도 전에 막 무너져요. 언제 세워놨는지 모르겠지만 세우지도 않았어.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다 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사세요. 넘어지는 그런 밤낮 넘어져 일어나고 또 넘어져 일어나고 밤낮. 그건 50살 돼도 그렇게 하더라고. 60살 돼도 그렇게 하고. 교회 장로가 돼도 뭐 또 넘어지고.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지. 그게 세뇌 교육이에요. 왜 그런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넘어져 우리? 넘어져요? 안 넘어져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원래.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잠수를 탔다 그러면 다들 구경해야 돼요. 어떻게 잠수를 탈 수가 있는가? 그거 굉장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것도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다들 조사해 봐야 돼. 너무 쉽게 뭐 잠수입니다. 참 우리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 마세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이 새 언약의 특징 중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되고 이런 직접적인 교제 또 이런 걸 통하여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12절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시대는 이제 주님이 돌보시는 대제사장이 대해서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직접적 교제를 나누고 직접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또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둔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죠?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수련회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이유는 서로 죄는 짓지 않는다고 해도 열심을 낸다고 해도 정작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깊은 교제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 그 사람에 대해 잘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점점 깊은 관계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됐다 그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어둠에 있어서 그들이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영적 어둠이 많이 아주 짙었지만 지금은 환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죄 짓지 않도록 그것과 깨끗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무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해서 모르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해요. 엉뚱한 사람으로 상정해놓고 우리가 엉뚱한 사람 자기가 그리던 사람으로 상정해놓고 교제라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실은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무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더 침잠해서 더 여러분들이 골몰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 4장에 했던 거 비슷하죠.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는 도리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 새 시대의 특징 주님이 다스리는 이 새 언약하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그만큼
알수록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여러분의 이런 말씀 생활, 또 내가 죄와 싸우는 그런 기도 생활, 이런 거를 아주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